안녕하십니까? 우리 중앙교회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컨퍼런스를 해야 하는데, 또 금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하셔서 또 새로운 방법,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한 250명 정도가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관교회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떨리고,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왕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터넷상에서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한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들이 있는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들을 특별하게 부르신 사명자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이 시대의 어떤 공동체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하고, 그리고 토론한 후에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라고 결정한 대로 가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오리지널 교회로 가봐야 합니다. 최초의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최초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랬다라는 성경의 증거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로 돌아가서 교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6가지 교회의 모습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6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정도, 2장 41절에서 47절 사이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6가지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6가지를 영어로 표현할 때 그 첫 글자를 모아봤더니 impac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nstructing in God's Word, 그리고 mobilizing for ministry SM자, 그리고 praying with faith SP자, adoring God in worship 에서 A자, 그리고 caring community 에서 C자, 그리고 telling others the gospel 에서 T자를 모아봤더니 impact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임팩트,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교인들이 그곳에 나타났을 때, 교회가 그곳에 있을 때 세상은 야, 저 사람들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혼돈시키는 사람이다. 그 단어를 단어의 어떤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upside down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뒤집어 놓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6가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역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그리고 돌보고 사역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초대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떡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돌보는 공동체. 42절과 그리고 44절, 46절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서로 돌보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받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서 믿는 자의 수가 막 늘어났다고 말씀합니다. 47절에도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합니다. 이 6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2장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성경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인데, 그 중에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베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굉장히 이 목회의 성공을 맛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 새 이래를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주 동안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야, 이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오래 있고 싶다,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오래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다시피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어디 가나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피신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곳이 바로 베레아였어요. 베레아에 갈 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목회가 잘 되고 성공하는데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아쉬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묵던 곳, 사도 바울이 있던 곳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떠났으면 됐지 사람들이 와서 야손의 집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손을 잡아다가 야손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리고 야손을 풀어주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사역을 이렇게 좀 될만하면 힘들게 만드시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있어 정말 담비와 같은, 이들에게 있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한 줄기 이 빛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주석가 랜스키는 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역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이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왜 삶의 다른 장소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곳에 갔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그곳에 갔을 때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딱 2절 말씀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격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더 너그러워서, 어떤 성경에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이 더 너그럽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그럽단 말은 유게네스테로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적대감이 없고 그리고 편견이 없고 관대한 마음이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너그럽다는 말의 그 근본은 막 사람들이 배우거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타고났다는 의미예요. 너그러움을 타고났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너그러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을 막 다스리고 해서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으면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너그럽다는데 우리가 너그럽게 안 태어났으면 우리는 너그러울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너그럽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이 너그럽다라는 말 앞에 또 다른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너그러웠을까요? 안 너그러웠을까요? 그 사람들도 너그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너그러움의 속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속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서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너그럽고 제가 굉장히 거룩하고 제가 굉장히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세상에 악한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비웃는 눈빛으로 안 봐도 됩니다. 알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압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뜻이,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그런 속성들이 있지만, 악한 속성도 있고 너그러운 속성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앞세워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그러운 속성을 제일 먼저 뽑고, 그리고 너그러운 속성을 제일 앞세우고, 그리고 너그러운 속성을 그의 인생, 그의 삶의 전면에 드러나도록 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조금 덜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너그러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그러움의 속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속성대로 사는 게,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속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속성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들었던 말씀, 받았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여가 믿을 만한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는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무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듣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가 되새김하는 동물들이 있죠. 소가 되새김을 합니다. 많이 먹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씹고 또 씹는 것처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씹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순종과 결단을 하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질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발견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대도 하지 않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나에겐 담겨지지 않아요. 적용입니다. 세 가지 적용점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바이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금년에 바이블 버스를 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더 갈급한 마음으로 바이블 버스에 다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블 버스를 매일매일 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음속에 넣어야 합니다. 요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 거리가 30cm도 안 되죠. 몇 센치가 될까? 30cm쯤 될까? 이것이 그렇게 멀어요. 30리보다 더 멀어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서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손으로 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은 죄인 그대로 사랑하시고 모자라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무언가 준비되고 무언가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부족한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역하는 것입니다. Mobilizing for ministry, 일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일했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것이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 그 사역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세원교회는 교육의 파트가 있고 그리고 나눔의 파트가 있고 그리고 또 헌신의 파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이 사역할 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역에 있어서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또 다른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갈등이 있고 모든 교회가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성장통일 것입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아파하면서 더 성장하는 것,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 그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삶을 보는 관점이에요. 지금 큰 위기가 있죠. 무슨 위기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 부흥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부흥의 기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6장 1절 말씀,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점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연세가 든 과부들이 있었는데요, 헬라 출신의 과부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 출신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린도 교회도 파가 있었는데 이 초대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들이, 출신들이 다른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누가 주류였을까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 쪽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과부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좀 많이 했는데 헬라 사람들에게 구제가 좀 덜 갔습니다.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빠졌다고 막 문제를 막 야기시킨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고 막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쟁은 이 시대에 교회마다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분쟁일 것입니다.
구제뿐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왜 그러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성경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역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그 잘못된 방법들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본다면 대판 싸우는 일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싸워요.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 시대에 교회가 싸우는 일은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또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막아서고, 그리고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고 막 싸웁니다. 사도들 편에서는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니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막 이러면서 막 싸웠을 것이고, 그렇다고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교회 하나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헬라파 유대 제일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역함으로, 일함으로 그것이 일의 근거가 되었고 사역의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함으로 오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선순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변한다면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 초대교회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이제 그 일,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목사나 어떤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중직자들, 리더십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우리 마음대로 다 관리할 거야,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은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 방향 설정이나 모든 것에 있어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어요. 교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섬김과 봉사와 나누어 주는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그 모습들, 이것이 가장 최고의 교회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 세왕교회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금년 들어오면서 우리는 함께라는 주제로 함께해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2021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그리고 교회와 관계를, 그리고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여기에 또다시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그래서 교회 비전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라. 그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조직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획을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획을 세웁니다. 당회가 있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5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초단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을 택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을 피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울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이 7사람의 특징, 우리는 다 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 이름들의 특징을 잘 모르지만요, 이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갈등으로 시작했어요. 무슨 갈등이요? 히브리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의 갈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7명을 세웠다. 7명을 세웠다 그러면 그 7명의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류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 4명에 헬라 사람 3명,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양보해가지고 너가 4명 해라, 우리가 3명 할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사람의 면면을 보면 7사람의 이름들은요 다 헬라 이름이에요. 이 7사람은 전부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이 명단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왔을 때 사도들이 이게 먹고 내가 그랬다고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집사들을 전부 헬라 사람만 다 뽑냐, 가서 다른 좀 히브리 사람도 좀 집어넣고 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본받아야 할 교회였어요. 이 7사람들이 전부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겼어요. 그 임무를 맡기는데 그 임무를 맡기는 그 모습들이 대단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다 모여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세원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부흥하는 그 교회로 등록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교회로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세원교회가 2021년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은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제 우리는 그 일 안 할게, 그 일은 니네들이 하고 우리들은 이 일만 할게,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사역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시편 138편 8절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명예롭고 그리고 보람된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세 번째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제왕교회가 오늘 두 번째, 사역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Praying with faith,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심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믿음 더하기 의심 더하기 믿음의 행동이라고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의심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믿는 이 믿음의 부분을 꺼내서 이 믿음의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인데 의심이 있지만 믿음의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참된 정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면서 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했던 기도. 오늘 2장 말씀에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 모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모임, 성령께서도 임하시기 전에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모였던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아십니까? 기도 모임이었어요.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가량 되더라. 제일 첫 모임이 기도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사건,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너무 길다, 너무 길어서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천사가 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죽기 전날 밤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과 의심과 또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한 7, 8일 동안 이제 감옥에 놔뒀다가 그것이 끝났을 때 내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던 이 헤롯.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3명 등장합니다. 헤롯 대제. 이 헤롯 대제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제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몰살해서 죽였던 사람이 헤롯 대제였습니다.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뺐던 사람. 그리고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인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헤롯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했던 사람, 헤롯 가문이었어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볼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하다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옥에 갇히자마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큰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먼저 이 세상의 영향력이에요. 지금 헤롯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뜻대로 다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거의 성사될 정도로 지금 이 헤롯은 모든 것이 이 계획대로 되고 이 헤롯에게 힘이 다 쏠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그 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손을 대고 그리고 터치하고 연결될 어떤 수단도 없는 그때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파워가 점점 커지고 이 세상의 파워가 점점 세질 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늘과 연결되어야,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고, 그리고 하늘의 파워와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거기에서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교수로 가르치던 허버트 잭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허버트 잭슨이 그 선교지에 교수를 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 전임자가 쓰던 차를 이 허버트 잭슨에게, 선교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물려주면서 이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한번 시동 거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막 뒤에서 밀어야 시동이 걸리고, 그리고 시동 걸리면 그냥 하루 종일 시동을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도 물려받고 그 차에 대한 이상한 그 해야 할 그 과제들도 다 물려받고, 그래서 시동을 걸 때 잘 안 걸리니까 동네 아이들한테 뭘 좀 주고 뭐 좀 학용품 같은 걸 좀 사주고 매일 아침 와서 내 차를 좀 밀어주라. 그래서 한 100명이 차를 밀어주면 시동이 걸립니다. 이 시동을 또 끄지 말라 그랬으니 어디를 가든지 시동을 켜놓고 일을 보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2년쯤 지난 후에 이 허버트 잭슨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곳을 떠나면서 다른 선교사와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임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에게 또 차를 물려주면서 자기가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이 차는요,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동 걸 때 아이들을 불러서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후임 선교사가 그 자동차의 뚜껑을 본넷을 탁 열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것저것 또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운전석으로 가서 시동을 거는데 뿌르릉 하고 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라고 이 허버트 잭슨 목사가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물었을 때, 선교사님, 이 지금 차가 엔진과 연결된 그 케이블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데 내가 그것을 꼭 쪼아서 엔진과 연결을 아주 긴밀하게, 아주 단단하게 연결시켰더니 잘 시동이 켜집니다. 너무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케이블이 엔진과 잘 연결이 안 돼 느슨하게 있어서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꼭 쪼으니까
쪼이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엔진과 그 파워 센터와 우리의 삶이 연결이 잘 되지 않고 느슨해져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불필요한 힘든 삶을 삽니다. 그것이 쪼여져 있을 때,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그 파워와 그 힘을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세상이 그 힘으로 짓누르려고 할 때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힘과 연결되는, 하나님께 접촉되는 그 엔진의 그 파워에 연결되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모습, 행동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따라서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기도 요청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을 요구를 했는지, 무엇을 요청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기도에 응답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응답해 줬는데 지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를 거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다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저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 그 기도 들어줄게 하고 응답했지만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오늘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무교절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무교절이 다 끝날 때까지 한 7, 8일 정도 동안 이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벌어졌던 날이 전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라. 우리 교회는 기도의 모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일시적인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줄 사람이 몇 명인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모습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과 신방을 가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의 전화가 울렸어요. 문자가 온 것 같은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수시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막 서로 공유합니다. 몇 명이 같이 기도합니까? 6명인가 7명인가가 한 방에 들어와서 그리고 긴밀하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런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임이 없다면 그 모임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모임 속으로 들어가세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구역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십시오. 최선의 방법과 가장 최고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내가 원하는 해결하는 방법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이 작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야고보가 갇혔을 때 성도들은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교인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야고보를 살려주세요, 야고보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내가 바라는 그 응답의 그 방법과 그 응답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믿음이 작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기 신앙에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장 1절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헤롯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같은 12장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끝은 헤롯이 죽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죽고 베드로는 풀리고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태도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어떤 기대도 없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자 하면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예배자였는데 그 예배의 절정이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성으로 옮겨 다윗성에 안치할 때, 다윗성에 놓을 때, 그때의 장면이 예배의 절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실패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요,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합니다. 그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의 궤를 사람들이 어깨에 맸는데,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6걸음 가고 그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수십 킬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겼어요. 그 하나님의 경외함,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그렇게 몸으로 느끼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랬어요. 그냥 가지고 와서 어디다 놓을까, 여기가 좋을까 해서 그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라.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대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자리가 있어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라는 책에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그런 주제로 쓴 글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있을 자리를 마련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곳,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곳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요, 영광이란 말은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뚱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즐거움은 친구들과 같이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리고 차를 마실 때 이 사람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 사람이 막 움직인다든지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박수치고 막 웃고 막 해서 몸이 막 그렇게 움직일 때, 그때 잘못하면 이 의자가
아직 하고 깨져 버리는 거예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한 몇 번 이 사람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웃고 막 떠들다가 의자를 부숴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임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의자가 부서질 때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미안해. 괜찮아.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지난번에 한번 그랬던 이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큰 의자, 든든한 의자를 내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준비 못한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미안해. 다음에는 꼭 준비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친구들이 너무 그립고, 그리고 또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바람이 막 부는 날 코트를 입고 그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 친구가 나옵니다. 누구구나 들어와라.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그리고 슬쩍 그 친구의 어깨 너머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본다. 무엇을 보려고 했겠어요? 나를 위해서 큰 의자를 갖다 놨나 안 갖다 놨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갖다 놨어요. 아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내 다음에 또 올게. 그리고 돌아가는데 눈물을 줄 흘리면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만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 그냥 보통 의자로는, 보통 우리의 삶이 준비한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의자를 올 그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요, 시편 곳곳에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을 경험하고 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순서나 모든 행위들이 다 예배예요. 기도가 예배고 찬양이 예배고 그리고 말씀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작하고 끝났을 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시작하고 끝났을 때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끝나서 저 문을 통해서 나갈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곳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예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됨의 공동체예요. 정말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이제 이 사람들 모여서 교회이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신비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서로 돕고 서로 돌보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었어요. 믿는 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의 공통점은 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그랬습니다.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느낌이 하나 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의지가 하나가 되고, 결단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결심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서로 돌보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의 하나됨입니다. 사역으로 하나 돼요.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교회는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역으로 하나 돼요. 오늘 이 모임이 사역자 컨퍼런스, 사역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가장 본질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세 번째는 물질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 가능합니다. 내 소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 속에 가두어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펀지 알죠? 스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스펀지가 있는데 이 스펀지의 종류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어떤 스펀지는 말라 빠진, 아주 바짝 말라버린 스펀지가 있습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그 구멍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물을 짜서 내보내지도 못하는 스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사람, 말라 비틀어진 스펀지. 두 번째 또 한 스펀지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스펀지.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한 번도 짜내 보낸 적이 없는 그 스펀지에는 물이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스펀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촉촉한 스펀지, 방금 짜낸 스펀지, 젖어 있고 그리고 짜냈기 때문에 또 한껏 머금을 수 있는 스펀지. 우리는 이런 스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우리들의 상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막 짜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쭉 짜고 저기 가서 쭉 짜고, 그래서 그것을 다 흘려보낸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흠뻑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짜내고 저기에 짜내고 또 짜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순환되게 하는, 나에게 주신 소유가 순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는 그런 삶,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모습들, 사도행전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말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그 상황, 그 사건을 찾아보면서,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 밤 그 시각에 그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좀 길지만 읽었습니다.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오늘 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돈 벌어먹는 그 여자아이의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끊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배우지도 듣지도 못할 이상한 도를 가르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그 상황,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진수를, 칼같은 복음의 진수를 이 간수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고 그의 온 가족들이 다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몇 가지 이 기본적인 우리들의 상태가, 준비된 상태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기도가 막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1850년대 미국 몬타나주의 한 강가에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이 금을 캐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금을 캐면서 그 장비도 다 고장나고, 그리고 또 음식도 다 떨어지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포기할까 라고 하던 차에 한번 곡괭이를 내려 꽂았는데 꽁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금을 캐려고 하는데 이미 지쳤고, 그리고 또 도구들이 다 엉망이 됐고, 그래서 서로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은 이거 못 캐겠다. 이거 그대로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한 채 마을에 가서 우리 도구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도 좀 사고, 그리고 몸도 좀 추스리고, 우리 아픈 것도 다 좀 고치고, 그리고 나와서 이걸 캐자. 우리는 목숨 걸고 약속해야 되는데 이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한 일주일쯤 후에 이제 다 추스릴 거 추스리고, 그리고 도구 준비할 거 준비하고, 새벽에 아주 해도 뜨기 한참 전에 컴컴할 때 이들이 막 움직이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움직여 마을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와서 그 사람들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당신들 어디 갑니까? 그랬어요.
어디 가기는요, 금 캐러 가죠. 그래서 당신들 금 발견했잖아요. 내가 가서 같이 금 캐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잠깐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누가 이 비밀을 누설했는가? 막 서로 따져보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이 비밀을 누설했나? 근데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누가 당신들한테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들 얼굴에 다 써져 있습니다. 당신들 얼굴에 금 발견했다는 표정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기쁨, 유별나게 당신들은 당신들 속에서 당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표현하면서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속에서 먼저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이 변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소망이 막 솟아올라오고 기쁨이 막 솟아올라오고 우리 얼굴에서 금 발견한 그 표정이 막 만들어지면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당신이 그 발견한 그 금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우리 속에 먼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앞에서 유혹을 이기는 삶의 모습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삶의 모습.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제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갈 유혹을 이기고 세상과 타협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잘못 살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들을 향한 그 세상적인 유혹을 다 이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범죄 저지를 것 다 같이 저지르고 그리고 세상의 나쁜 짓을 다 같이 한 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전할 수 없다는 게,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주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과 따지고 싸우고 고함을 치고 싶은 그 유혹이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번 다 퍼붓고 그리고 터뜨리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유혹을 이기는 삶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곳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있었습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삼시세끼 다 먹고 그리고 편안한 곳에서 잘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는 뜻은 우리는 다시 감옥에 갇히겠노라, 우리는 다시 쇠사슬에 묶이겠노라, 우리는 다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위보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간수가 한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혼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언젠가 정확하게 그 날을 기억합니다만,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 제 아내가 있는 그 병원에서 제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여성도의 간증인데요, 자기 남편에 대한 간증입니다.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목사님과 교회의 도움으로 회복됐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고백을 합니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적극적인 치료와 그리고 돌봄과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돌봐줌으로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여성도의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거기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돌보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 몸이 회복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거기까지, 다시 말해서 복음 제시를 안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게 제안을 하거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게 요청을 하거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시 망가져서 세상을 떠났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 차라리 죽도록 놔뒀으면, 그때 복음을 제시하고 그때 예수 믿고 죽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얘들아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의 특징 뭘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 사역할 것인가, 한 사람이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서로 일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살펴주는 그 일들을 새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나사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철새인 거위들의 철새들이 이동하는 그 장면을 우리 교육자들이 아주 잘 영상으로 여러분 만들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각각의 거위는 날개를 펄럭이며 무리지어 비행하면서 뒤따라오는 새들을 위해 상승기류를 만듭니다. 그 상승기류가 회전하면서 끝이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만들어 그 뒤를 따라오는 새들은 몸이 뜨는 그 기류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를 더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열에서 이탈했던 새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부이차 대형하고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서가는 리더는 그 상승 기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뒤로 빠지면 그 다음 새가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교대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소리를 냅니다. 떠들면서 갑니다. 이것은 서로 격려해주는 소리라고 합니다. 한 마리가 떨어지면 두 마리가 그 한 마리에 붙어서 돕고 보호합니다.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대열에 합류하거나 다른 대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과 함께 V자 대형을 만듭시다. 우리가 이를 서로 나누어가며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아프거나 건강할 때 언제든지 항상 도우며 갑시다.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삼형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목적으로 삼아 열심히 또 1년 동안 달려가는 이 거위들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모습을 잘 이 땅에 드러내고 보이며 또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모습을 살펴보았사오니 이제 우리들에게 그 교회 안에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충격을 주며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